이 변화산 사건의 기사는요, 요약해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과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고난받는 운명과 관련하여 하신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얼마나 기억하고 있느냐, 제자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 중에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어떻게 죽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것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누가복음 9장 후반부를 보면요, 제자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서로 다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무슨 이유로 다투고 있느냐? 제자 중에서 누가 더 크냐라는 변론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니까, 듣고도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진정한 사명, 예수님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오늘 본문 변화산 사건의 기사는요, 예수님의 그 말씀,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죽게 되고 어떻게 부활하게 되시는 그 예수님의 최후의 모습을 기억해야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처참하고 어려운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다 걸으신 후에 맞이하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소망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소망에 이르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시면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앞부분이겠죠.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그 중에서 특별히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를 대표로 한 제자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말이 서로 다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대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두고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표현으로 따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구원자다, 메시아다. 근데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을 누구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말씀을 쭉 알려주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뒤 살아날 것이다,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얘기가 쭉 이어집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 말씀해 주셨던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에 부활하실 내용, 그것을 말씀을 다 하신 후에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장면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때도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산은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의 장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기도가 누구를 만나는 장소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 것, 예수님께서 산에 가시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산인지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산에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산에 올라가셨는가라는 것을 궁금해할 수 있는데 어떤 산인지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 산이라고 하는 곳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기 위한 다른 사람들이 아닌 무리들이 아닌 나를 따르는 나를 임금으로 세우려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아니라 누가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산과 같은 장소가 있습니까? 오늘날뿐만 아니라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돼요. 그러한 과학적인 발전 그리고 그러한 어떤 편리한 수단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50년 전까지만 해도 혹은 제가 어린 시절이었던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예를 들면 휴대전화가 없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는 미리 약속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곳까지 가는 수단 요즘처럼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더 천천히 여유 시간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비워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부산에 있는 사람을 아침에 만나러 갔다가 다시 서울로 오후에 서울에 있는 사람을 만나러 올라올 수 있는 하루에 부산과 서울을 오며 가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약속을 잡는 것도 굉장히 편해졌죠.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거나 다양한 방법들 메신저를 보내거나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들도 점점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됐어요. 바뀌어갔어요. 긍정적인 부분으로만 바뀐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이러한 편안함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 자주 만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시간을 정해놓고 구별하여서 드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주일날에 우리가 보내는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주일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전히 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요. 또 여러 가지 문화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생활 경제 여건이 좋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어디론가 떠나거나 또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간다든지 이러한 시간을 잘게 쪼개어서 말하자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효율적으로 만나지 않으셨어요. 효율적으로 시간 계산을 잘해서 어떤 시간대에 어떻게 만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라는 것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날 때 비효율적으로 만나셨어요. 무슨 말이냐?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자기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신앙생활의 자리 가운데 이러한 예수님의 비효율적인 방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효율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죠. 예를 들면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설교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그 예배의 자리에만 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자리에 가운데 들은 설교를 한 번 듣고 다시 듣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설교의 내용들을 듣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됩니까? 녹음을 한다든지 혹은 녹음된 설교 테이프들을 구매해서 카세트 테이프 집에 이제 전기선을 꽂아서 거기에 테이프를 넣고 녹음된 것을 듣고 혹은 조금 더 편의성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라디오. 극동방송 라디오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설교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휴대전화 하나만 들고 있으면 어떤 설교든지 누구의 설교든지 내가 마음껏 들을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러한 효율적인 부분들이 다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예배도 녹화가 되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방송이 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우리가 좋은
어떠한 좋은 마음으로 선용하면 굉장히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되지만 이것을 악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어떠한 기회를 우리 스스로 버리게 되는 어떤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편의성, 우리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하나님을 만나셨던 그 시간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의 재확인을 받는 시간, 내가 살아갈 목적과 살아갈 이유를 확인받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다양한 목적이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되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고자,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물으셔야 합니다. 묻고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내가 속한 그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잊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이 그 순간에, 그 시간을 통해서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그러한 기도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게 됐냐? 29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외형적인 부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외모가 바뀌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외형적인 부분이 변화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외형이 용모가 변화됐다, 외형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겉모양의 변화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겉에 나와 있는 모습들만 바뀌었다라는 것을 뜻하지 않아요. 이 외형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능력의 변화, 그리고 신분의 변화와 같은 것들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능력이 변화했다. 더 큰 능력이. 그리고 신분이 바뀌었다. 그런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화에서도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어떤 주인공이, 어떤 등장인물이 고난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외형이 딱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그 영화 속에서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거죠. 아, 이 사람이 각성했구나, 어떠한 능력이 바뀌었구나, 어떤 신분이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화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신분,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결말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하고 살펴볼 수 있는 힌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용모가 그렇게 변화될 때 그 자리에 문득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제자들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누굽니까? 그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친 선지자 중에 두 사람입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두 사람 모두 이 땅에 무덤을 남기지 않고 영광 가운데로 옮겨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직접 죽지 않고 불말과 불병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승천한 사람이었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늘로 승천한 것은 아니지만 이 땅 그 어디에서도 모세의 무덤을 발견할 수 없었다. 모세의 최후를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의 무덤을 아는 사람이 없고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했기 때문에 무덤을 남기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구약 성경 내에서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만난 유일한 두 사람이에요. 유일한 두 사람.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시내산에서 만난,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만난 단 두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이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어떤 것을 말하였습니까? 31절 보시면 영광 중에 그들이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무엇을 말했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떠나가실 것에 대하여서 말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신문을 보면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well dying, 그러니까 well-being에 맞춰서 이제 well dying이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어떤 모습들, 나의 삶의 어떤 사역의 모습들, 그것이 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나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정말 나의 삶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집중하는 것보다 내가 죽는 그 순간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죽는 그 순간 어떠한 모습들을 이루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을 잘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내고 막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well-being, 지금 잘 살아가기 위함이냐? 아니다. 더 넘어서 well-dying, 내가 정말 죽었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정말 잘 그 죽음으로 다가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초점을 맞춰보면 이것은 사명의 완성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죽음은 이 땅에서 나의 육신이 연약해지고 내가 정말 병들고 어렵고 힘없고 이렇게 돼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사명이 다 끝나고 내가 사명을 다 잘 마치고 잘 완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품 안으로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바라봐야 될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 예수님을 포함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은 그야말로 well dying입니다. 사명의 완성입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이며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보시면 모세와 엘리야조차도 영광에 둘러싸여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얼마나 더 큰 영광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가, 이 소망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제자들이 알지 못했지만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을 찾아오신 이후에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아, 그때 그 장면이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구나. 아,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나누었던 그 이야기가 바로 그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32절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깊이 졸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에 깊이 빠져 있다가 딱 일어나자마자 뭐 감각이라든지 뭐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릿빠릿하게 돌아가십니까? 저는 좀 많이 이렇게 딱 일어나면 한 몇 분은 멍한 상태가 됩니다. 눈에 초점도 잘 안 맞고 이제 생각이 이렇게 머릿속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시안이가 깊이 잠들었다가 다 자고 나면 벌떡 일어납니다. 근데 눈을 보면요, 초점이 없어요. 여기가 먼 산을 보듯이 눈에 초점이 살짝 풀리고 입이 살짝 벌어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불러도 시안아 잘 잤니? 불러도 대답이 없고 미동이 없어요. 점점 이제 그 정신이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얘가 자고 일어나면 눈이 흐리멍텅하고 이렇게 눈이 초점이 풀려 있는데 어느 순간 반짝하고 눈이 딱 초점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일어나서 막 여기 뛰어다니고 엄마 아빠 부르고 이제 자기 할 일을 막 찾아서 하게 됩니다. 그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딱 일어났을 때, 졸다가 깨었을 때 그 순간
어떻습니까? 사람은 멍하죠. 이 제자들도 바로 지금 그런 멍한 상태에 있다가 딱 깨어서 예수님과 두 사람을 본 거예요. 영광에 둘러싸인 이 세 사람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 보면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이 영광이 감동적이고 너무 이게 대단해 보이니까 어떻습니까?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계속 머물러 계십시오. 우리가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33절 마지막 뭐라고 성경을 기록합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잠에서 깨서 그 장면을 보고 막 횡설수설하면서 예수님께 말씀하는데 자기도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자기의 죽음, 즉 떠나가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내가 어떻게 떠나가야 될지, 예수님이 어떠한 사명을 어떻게 마무리하시고 어떻게 떠나가실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떠나가셔야 될 예수님에 대하여서 머무르실 곳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 땅에 머물러 있을 초막이 집이 필요하지 않은 그 세 사람을 위하여서 초막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결국 문제는 자기가 말을 하면서도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을 감싸고 있는 영광은 어떤 영광이었겠습니까?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초막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 순간이 아무리 감동적이고 아무리 위험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더라도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무엇입니까? 그 순간, 그 자리, 그 위험에 눌려서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땅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 땅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 땅의 일들에 굉장히 주목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떠나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 34절을 보면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두 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글 성경에서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처음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구름이 와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여기에서 그들은 세 명의 제자를 의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근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제자들은 이 일에 대해서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고 후일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과 두 사람의 대화가 무슨 내용이었는지. 제자들은 왜냐하면 그 대화 내용을 알지 못했어요.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졸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만 본 겁니까? 그 영광에 둘러싸인 모습만 본 거예요.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를 듣지 못하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았기 때문에 즉 절반만 깨달았기 때문에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땅에 머무는 것,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후에 제자들은 이 일에 대해서 당시를 회상하고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서 1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으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가 이렇게 후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이 음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응답과 확인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와 엘리야와 동등시한 어떠한 베드로의 그 발언, 졸다가 깨서 말한 그 이야기에 대해서 꾸짖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제자들처럼 이러한 조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바라보았을 때 영광 중에 둘러싸인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었는지까지도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고 듣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다시금 기억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귀신 들린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아이였어요. 예수님께 능력을 받았지만, 권한을 받았지만 제자들이 내쫓아 주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41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기에서 주님은 제자들이 하지 못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금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을 시작하면서 헤롯이 제기하였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누가복음 전체에 대해서 이 질문이 담겨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인자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지막 그 죽으실 그 모습을 위하여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31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 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누구신가?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대속하여 죽임을 당하시기 위하여서 이곳에 오셨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미리 보기 한 겁니다.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지만 그 죽음이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마지막 순간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고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죽음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퍼즐과도 같은 죽음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모습이 어지러워 보이고 그림이 맞지 않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아이들 장난감으로 이렇게 맞추는 퍼즐 있잖아요. 그 퍼즐은 결국 무엇입니까? 마지막 조각을 딱 맞추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것이에요. 막 열심히 맞추고 있는데 이게 언제 맞춰지지? 어지러워 보이는데 이걸 다 맞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어느 순간 딱 한 조각을 회전시키는 순간 맞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은 어지러운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정말 빛으로 맞춰줄 수 있는 한 조각과 같은 그러한 사명인 것이에요. 제자들은 아직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였으며 묻기도 두려워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지함과 두려움으로 차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이후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혹시나 두려움이 있다면, 무지함이 있다면, 예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시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예수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붙잡으셔야 됩니다.
나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이리저리 꼬여 있는 것 같고 어두움에 빠져 있는 것 같고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은 결국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제자들처럼 깊이 졸다가 급히 깨어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기도하기에 힘쓰며 하나님을 대면하며 그 사명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명에 집중하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며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